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인사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 아버지가 여기 계십니다 하고 인사만 합시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건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주기도문은 매일 응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매일 응답되어지.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내용은 주님의 소원이죠. 우리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모두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응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버지가 응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도요, 응답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단 한순간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언제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인정해드리고 나가는, 이럴 때 진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매일 응답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또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시고 또 우리가 적어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삶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체크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잘 체크하고 점검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더라. 그냥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점검해 보면 놀랍게도 이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영역에서는 이것은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지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구나, 그 문제가 뭐지? 하고 생각하고 점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주기도문으로다가 동행일기를 쓴다고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하나하나가 정말 삶 속에서 이루어지나 일기를 쓰면서 점검해 보니까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거룩해지셨나 하고 점검을 해볼 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봤어요. 주님을 바라본 순간은 언제인가? 주님을 입으로 행동으로 자랑한 적이 오늘 있는가? 점검해 보니까요, 또 놀랍더라고요. 두 번째가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나?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보았나? 지시하신 것 같은 내용은 무엇이고 순종은 해보았나? 세 번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이루어졌나?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면요,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순종은 해보았는가?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나? 채워주셨나? 오늘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뭔가?
감사할 제목이 뭐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오늘 무엇이 있나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또 내가 용서받는 경험을 하고 사는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고 있는가? 이미 습관적으로 빠져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어서 적용해 보니까요, 매일같이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응답되어졌고 이 부분들은 아직 내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는구나 하고 점검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12월 4일 내용의 일기인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보았나? 지시하신 것 같은 내용은 무엇이고 순종을 했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본 내용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오늘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할 때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씩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족함이 없고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고 사단의 어떤 시험도 악함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고, 그런 삶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묶이는 것이 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동일한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이루어졌나,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순종을 했는가 하는 말씀을 또 적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룻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박영진 전사님의 간증과 말씀 선포로 말씀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인턴 전사님들의 설교가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고 또 이득이 되면 취하고 이득이 안 되면 버리는 아무개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보아스의 선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따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삶의 선택 기준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사랑 논리로 따를 것을 말씀하여 적용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나볼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약속하고 찾아뵈었는데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 목사님의 고백을 드리며 더더욱 목사님을 뵙게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고 찾아뵈니 기도가 되고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더 목사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목사님에게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회의를 할 때 보이는 것에 반응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제 본능의 반응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 보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언제 응답이 되었나 보면 공통점이 단 한 가지였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내가 분명히 의식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말을 청하거나 어떻게 할까 물어봤거나 또 하나님이 의식되는 그 순간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꾸로 아버지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졌는지도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지나가는 날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하나님 생각 없이 지낸 날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적어보고 체크해 보니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머리와 생각으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때에 비로소 이것이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나라 그러면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다스리시는 게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천국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조금 약간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요, 이 나라에 대한 오해가 제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단 통치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배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통치자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늘 군림하고 절받고 명령하고 세금 받아가고 자기들의 사리사욕 채우는 왕들, 통치자들, 이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요, 일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면 거부 반응부터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래서 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왕으로 군림하시는 분과 같이, 무서운 분과 같이. 그래서 어떤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면 뭔가를 내가 해드려야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세금을 바쳐야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고, 뭔가 쎄빠지게 일해야 하고,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선입관으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가까이하게 먼 당신, 이렇게 아마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를 잘 해드리면 그래도 좀 혜택을 얻고 복을 누리고, 잘 못하면 시큰 야단 맞고 엄청나게 혼나고, 이런 구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종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마치 만들어가지고 드려야 될 것 같은 이 소명감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드려야 할 나라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미 만들어진 나라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고 이미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다 준비된 그 나라거든요. 그 나라. 그래서 오히려 이 표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 아빠죠.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를 보시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죠.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 그 자리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아버지의 나라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임재하신,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그 아버지를 경험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를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 서 있을 때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키라는 것이죠. 매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함께 계신 그 아버지를 향해 있는 거죠. 이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나라는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뜻이 계신데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나라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고 이루게 하시고 싶은 나라예요. 이거 간절한 아버지의 뜻이죠. 항상 기쁨의 삶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든지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계신 그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는 날마다 쉬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 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 나라,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원하는 나라, 이건 우리도 원하는 나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한 행복한 기쁨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날마다 나아가 주님과 대화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내 삶이 감사의 제목에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도 키워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신 그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이죠.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요, 이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사랑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내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좋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순간, 아버지와 함께 사랑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 느껴질 수 있는 나라죠. 지난주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리조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예쁜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예배 집례를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추운 날이에요. 지난주에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이었는데요. 저도 너무 추워가지고 파카에 안에 조끼에 내복에 이렇게 입고 갔는데, 신부를 보니까 신부는 웨딩드레스 하나 딱 입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거는 떨지도 않아요. 떨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그런 자매가 아닌데, 야리하게 너무 약한 자매인데 떨지도 않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 가서 사진 찍으면서 괜찮냐, 지금 날씨가 지금 엄청 춥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괜찮을까요? 딴 사람은 다 추운데 그 자매는 안 추워. 네. 아주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입장할 때도 퇴장할 때도 보니까 얼마나 시익한지요. 사랑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렇습니다. 콩깍지가 씌우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옆에 있으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그 추위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가 봐요. 너무 좋은가 봐요. 저렇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사랑이죠.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랑이 덮어지죠.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의 자리, 주님이 함께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왔을 때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춥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있으면 추워도 춥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죠. 사랑의 나라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나갈 수 없어요. 스스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해나갈 수 없고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사랑의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이룰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나라 자체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네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삶도 터져나오고, 감사의 삶도 터져나오고, 기쁨의 삶도 터져나오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참아야지 한다고 참아집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폭발하기 마련이에요. 사랑에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지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랑도 언제 사랑할 수 있게 되느냐면요, 내 안에 사랑으로 임하신 그 아버지를, 내 안에 사랑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성령님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가 부르면요, 이상한 것은 우리 안에 그렇게 어려운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참는다고 내 의지로 됩니까? 이게 막 올라오는데, 분이 올라오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우리의 안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냐?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아버지에게 적어도 물어보면요, 달라집니다. 주님,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주님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래 너 완전히 뒤집어 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상하게 너 참아라, 네가 인내해라, 네가 좋은 말로 해라.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고 나갈 때 이상하게 그렇게 어려운 용서도 되는 거고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니까. 이미 하나님이 자체가 우리 안에 나라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경험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안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못 보게 하면 됩니다. 못 쳐다보게 하면 됩니다. 눈만 싹 가리면 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지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쁘게 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 안에 뭐 근심덩어리 하나 확 집어넣든지, 그러면 이상해요. 못 봐요. 주님을 못 봅니다.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땅을 아주 잡초밭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놔두면 돼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살펴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잡초가 알아서 피고요, 알아서 폐허가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언역 가운데 사단이 통치하도록 마음껏 내버려 두는 나라 간단합니다. 주님 안 바라보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놔두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안 바라봐주면요, 놔두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주권자가 바뀐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왕으로 오신 그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왕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혀 아빠가 영향력을 못 미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자주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뭐라고 듣냐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성숙된 이 대답 같은데 따지고 보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해주고 싶은 것도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요청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나한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제로부터 이겨지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데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내 마음은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통제가 되나요? 내 생각대로 나가는 사람 두 사람 정도만 모여도요, 대단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다 깨집니다. 공동체 다 깨져요. 사실 우리가 선한 것이 우리에게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선한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나라로 이미 임하셨으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구원을 베푸실 유일한 분, 살리신 유일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이시죠. 이 아버지 나라를 저희가 정말 생동감 있게 경험하게 하는 것은요,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함께 계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고 싶은 나라가 있잖아요. 아버지 이루고 싶은 뜻이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마음 안에 여러분 적어도 물어보고 기다리면요, 뭔가 생각이 납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라 하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미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얘기해 놨어요. 이미 다 얘기해 놨어요. 그 얘기해 놓은 것이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계획이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무엇하기 원하시냐고 묻기 시작해보면요, 이게 이렇구나,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적용을 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게 돼요. 그럼 그날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죠.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아버지 나라가 이런 거구나,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동행 일기를 쓰다가 늘 점검해 보면서 낙심하는 게 뭐냐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요? 하고 그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오늘 순종을 해봤나요? 이렇게 적으면요, 뭐죠? 하고 물어본 거는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또 생각 안 나면 노트를 뒤져가지고 쳐다보면 이거였구나 하고 생각까지 나는데요, 순종을 해봤나요? 이 부분에서 항상 막혀요. 잘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매일같이 점검해보고 하는데 왜 말씀을 읽고 큐티까지 하고 적용까지 하고 도장까지 확 찍었는데 왜 전혀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순종의 자리로 안 나가는가? 주일마다 말씀을 매주마다 듣는데 그 말씀이 왜 내 삶 가운데 적용은 잘 안 되는가? 보니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 보니까, 말씀이 은혜롭다, 말씀이 참 좋다, 말씀이 정말 괜찮네, 너무 좋네, 이 깨달음, 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오늘 말씀 참 잔존하시네, 오늘 말씀은 정말 별론데, 오늘 말씀 이 말씀이야, 뭐 깨달은 말씀들이 있어요. 참 좋다, 여기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도 그 말씀대로 참 좋은 말씀이야, 오늘 이렇게 해볼까,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경 읽기나 성경 적용이, 말씀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큐티가 콰이어티 타임이잖아요. 콰이어티 타임 약자인데 빨리빨리 깨달은 말씀 뽑아내려고 말씀 읽고 끝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콰이어티 타임이 아니라 큐티가 퀵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후딱 해치는,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적어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제 옆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아멘 할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현실화되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요. 좋았다, 은혜롭다, 절대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 은혜 말씀, 그렇죠, 뭐 깨달아, 그거 맞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냐, 인격적으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야지 할 때 비로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성경 읽기, 하나님이 빠진 말씀 적용, 하나님이 빠진 은혜 받기는요,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못 나간다니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생각나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할 때
그럴 때 이 말씀이 실제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얘기예요. 제가 하루 중에 언제 주님을 바라보았는가를 점검할 때, 맨 첫날 점검했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루 온종일 그렇게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본 순간이 너무 적더라고요. 근데 언제 주님 바라봤느냐면요, 그나마 15분 정도 시간을 체크한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기도한 날이었어요. 기도. 첫 번째 제가 동행일기를 통해 점검한 날이 기도한 날이죠.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기도는 내가 방향을 전환해서 아버지께 우리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습니다. 내가 적어도 내 생각과 나의 삶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순간이 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대화를 나누고 주님도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이 교통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이 기도예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매 순간 이루어지는 기도죠. 그리고 나서 순종해 보는 거죠. 마음에 주신 것대로 순종해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늘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전날 받았던 카톡의 내용이 떠오르더랍니다.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너무나 다급한 카톡의 내용이고 너무나 다급한 요청의 내용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실 때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주시는 마음이 당장 찾아가라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묻다가 즉시로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모님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나누면서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와 회복을 얻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날라와가지고 그렇게 만난 사모님이 꼭 예수님과 같이 느껴지더라. 말씀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사모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치러야 될 대가가 많았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내야 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가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 순종하고 달려가니 그 선교사님 가정이 살아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선교 사역 놀랍게 감당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다른 도시에 계신 사모님을 병원을 찾아갈 마음을 기도 중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요, 기도 중에 받고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티켓팅하고 바로 다녀오셨어요. 그 사모님, 병원에 계신 사모님이 엄청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삐져 있고 하나님께 정말 섭섭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요, 하나님 직접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회복 다시 한번 얻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죠. 물어보는 거예요.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셔요. 예기치 않은 것들도 말씀하셔요. 제가 12월 4일 일기 쓴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나 하는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보았나, 지시하신 것 같은 내용은 무엇이고 순종했나. 내용 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아버지께 물었을 때 마하나임 봉사대 헌신예배에 참석할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습니다. 폭풍 감동입니다. 주목자들이 변하여 선교사가 된 현장입니다. 알코올 중독, 깡패, 간음과 각종 범죄에 매여 있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진 간증을 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헌신하는 날입니다. 결혼식과 같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재영 목사님의 울먹이면서 사회 보시는 것을 시작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감동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이 감동입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서약한 10분의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참석 안 했으면 너무나 큰 은혜를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만이 변화하실 수 있고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사랑으로 남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자리입니다. 정말 사단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집사님의 고백대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에서도 이 봉사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주 봉사대에 도움을 받습니다. 세미나를 할 때나 교행사를 할 때 이곳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할 때면 여지없이 그분들이 나오셔서 도와줍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다 빼내고 다 들여오고 세팅하고 저 밑에서 큰 책상을 들어 올려야 하고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힘들 법도 한데 한 번도 짜증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밝게 표정으로 섬기는지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전직 이렇게 있던 분들이에요. 주님으로밖에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분들의 헌신이죠. 지난 월요일에 평창에 계신 한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평창까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마하나임 봉사대 팀들이 가서 도와주신 거예요. 서울에서 평창까지 3층에 있는 짐을 다 밑으로 내리고 평창까지 이동하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도 그냥 빨리 가야 된다고 그냥 올라오시고. 근데 그분이 표현한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천사 같은지, 어쩌면 그렇게 밝게 그렇게 자기 집 일같이 해주는지, 그분들 안에 정말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이 사랑을 힘입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는 발걸음이 있죠. 그때마다 묻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분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내 안에 나라로 자체로 오신 그 사랑의 자체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묻고 나갈 때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오늘 저녁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들어갈 때 한번 해보세요. 문을 열고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들어갈까요? 좋은 날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고 어떤 마음이든지 주님께 주신 마음대로 말하라면 말하고 행동하라면 행동해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너 가서 청소해라. 아니면 가서 마사지 안마해줘라. 아니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줘라. 아니면 안아줘라. 그런 마음이 들으면요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경험되는 그 경험은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정말 그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으로 꽃피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랑의 통치가 임하기 원하시거든요.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임하신 그 자리에 임하신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마음을 주시면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밤부터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해보세요 한번.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밥상 우리가 함께 마주할 때 또 식사를 준비할 때 하나님 오늘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 가정을 해서 뭐를 할까요?
밥 준비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쯤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그 역사는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면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렇고 나면 그곳에서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